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14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 2024년도 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섞이면 안 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표의 내용은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방향을 달리해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이 말씀의 뜻은 낡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기존의 낡은 것들, 구습, 관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변화를 받아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바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날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뜻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새롭고 깨끗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듯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거나 마시면 안 될, 함께 거하면 안 될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실 묻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장면이고 정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9장 10절에서 언급되어져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힐난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 인애,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맞서서 위의 구절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다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는 말은 마음이 심신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 고통을 들어줄 어떻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예, 그런 자에게 인애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구에게 속하는 자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정죄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의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은 분명 사회적 죄인뿐만 아니라 정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받고 정말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적 사고관과 신앙관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관과 사고관, 가치관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율법의 가치관과 의미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행위나 형식에 그들의 삶의 기준을 두었던 것을 바로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분명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가시는 정신, 율법이 지켜야 되는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에는 분명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철저하게 따랐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었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하여 그날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얼굴에 죄를 바르며 스스로 초췌하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동정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외형적인 모습이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 너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를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무엇을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금식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유대 사회의 일상적인 금식 습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한 정례화된 금식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정례적인 금식에 참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니라 이렇게 비난했던 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또한 왜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두고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 이 또한 바리새인의 생각이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형식적이고 어떤 자기들밖에 많은 율법주의자로만 우리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같다라는 말은 오히려 그만큼 그 시대의 신앙적 사고의 편만성 또는 보편적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신앙적 행위가 일반적이라는 말이었고 그런 신앙생활이 맞다라는 대부분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는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신앙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언어와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러러보거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또한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보기에 아주 작은 분파 중에 한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일반적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신앙의 흐름이 셀까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분파 중 한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한 행동에 대하여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그 언행이 더욱더 파급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회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모든 세상의 중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언행은 당시 종교 중심적 그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율법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예수님의 언행은 조금 가장되어 표현하자면 바로 거의 반역적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그렇게 율법적 거슬린 행위를 지적하였던 겁니다. 이거 조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받아 쳤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예식은 대부분 일주일 또는 7일간 행해집니다. 손님들은 결혼을 돕기 위해 신랑과 동행하는 들러리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하여 잔치에 흥을 더하기 위하여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개인적인 어떤 근심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표정을 짓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함께 결혼 기간에는 함께 즐겼다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결혼식 기간에는 예외로 금식 기간이 있을지라도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를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 사회적인 습관과 전통을 인용하여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는가, 즉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은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례 요한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신랑을 예수님으로 신부를 성도로 비유하고 있었던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다시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하시며, 만약 그것이 기워졌다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씀과 이어서 두 번째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오로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나 유대인들이라면 일상적인 삶에서 거의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삶의 상식적인 이해 유형입니다. 옷을 기우는데 헌옷에다 새 옷천으로 기우는 경우가 없는 것은 바로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포도주의 경우는 더합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가 필요하지요. 포도 농사가 있어야 합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이 바로 포도주를 어떻게 잘 담그느냐 못 담그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포도주 만드는데 온 힘을 쏩니다. 포도주를 잘못 만들면 한 해에 일했던 열심히 했던 1년 농사의 수고가 헛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잘 담그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담을 부대, 즉 포도주를 저장할 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적어도 숙성을 잘 해야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포도주를 잘 담그려면 반드시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한 해 동안 좋은 당도 있는 먼저 좋은 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농부가 얼마나 포도 농사를 잘 하였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포도주를 잘 담그느냐는 두 가지의 과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저는 하나는 잘 익은 포도를 만드는 것은 농부의 노력과 또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입니다. 포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잘 만들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올바르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포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포도와 질 낮은 포도는 어떻게 그 맛을 보고 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제대로 준비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올바르게 제대로 된 말씀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딴 포도를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제조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느냐라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이제 잘 좋게 제대로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숙성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 숙성의 단계가 바로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대라는 이 비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 즉 낡은 신앙, 때로는 고정관념, 신앙에 대한 습관,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작은 낡은 부대, 고정된 습관, 낡은 신앙적 습관과 어떻게 되어 있느냐란 비유일까요? 충돌이 되거나 부딪히거나 그것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스트러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스트러글이 일어날 때 좋은 포도주고 그 새 포도주가 낡은 어떤 습관과 신앙적 사고의 마음 생각과 낡은 신앙관과 부닥칠 때 얼른 그 낡은 신앙의 습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잘 숙성시킬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고정된 고정관념이나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신앙의 낡은 습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스트러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대도 터지고 또 말씀도 쏟아져서 둘 다 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은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들을, 공생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졌던 유대 율법주의적 사회와 신앙관과 사회적 흐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언행과 행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히 위험한 예수님의 행동과 언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유대 관습과 유대 신앙의 틀거를 온전히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 낡은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명 올바른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아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그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예비교회가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볼 때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3년째 접어드는 우리 예비교회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에 맞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 번 더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먼저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제대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어떻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였던, 믿었던, 바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생각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좁게 생각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성경을 바라보았던 그 좁은 시각을 넓히자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배워왔던 내용들이 과연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검증하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믿어왔던 그 신앙의 틀이 행여 조금이라도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을 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정말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왔던 그 신앙의 습관대로 살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을 다녀오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듣고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그동안에 제가 가졌던 그 신앙의 틀과 습관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가 또 틀렸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는 원천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고 더 깊은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런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예배라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모든 틀들이 우리가 새롭게 이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신앙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으려면 내일 다시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가깝게 다가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섞이면 안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낡은 사고와 우리의 낡은 신앙의 습관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말씀도 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도 흐트러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의 준비, 새로운 신앙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 또 새로운 부대가 함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이 새로운 새해에는 또 이번 1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밭, 마음의 밭을 새롭게 준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인하여 이 한 해 동안 기쁨과 삶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